계속 성경은요, 구약도 그렇죠. 열왕기 보세요. 왕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은 사건을요, 여러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유혹에서, 그 뱀이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에서 하와가 죄를 지었고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딱 얘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창세기 선악과 싸움과 복사판입니다. 똑같은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때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대도요, 있다라고 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뭘로 유혹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의심하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 이 먹어도 정말 죽을까? 그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 지금 똑같이 지금 그걸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에 넘어가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도 아담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담이 했던 메커니즘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립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도 진짜 네가 아들이라면, 네가 아들이 되려면 이 돌부터 떡덩이가 되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해도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막 왜곡하고 막 이렇게 막 비비 꼬아도 난 하나님 말씀 믿겠다. 돌이 떡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아담에게 한 짓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정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이 말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믿는 자는 이제 다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여전히 나는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돈 앞에서 약하고 어떻게 하면 막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은요, 그런데 이런 나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관계로 막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 죄와 구원의 문제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다음 장 보세요. 성화의 단계. 거룩하게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는요, 천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러분 땅 정복하는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큰 땅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큼직큼직한 거는 다 정복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땅 분배를 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갖다 나눠주잖아요, 맞죠? 그리고 갈렙한테는 뭐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그럼 뭡니까?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큰 땅은, 큰 세력들은 다 죽여놓고 그 자잘한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이 다 시켜줬지만은요, 마지막 성화의 단계는 우리한테 몫을 넘겨주고 이제 하나씩 죽을 때까지 성화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잔당들을요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산을 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산, 가나안 뭐 족속들 맞죠? 히브론 족속들, 히위 족속들 하나하나 내 안에 그 7 족속들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큰 것들은 다 끝장냈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끝장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오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 살다 보면 이 산 넘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산에 나오고 죽을 때까지 그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를 깎아가시고 털어가시고 씻어내시고 그러면서 나를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로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함께 친했는데요, 이제는 죄가 어색해집니다. 죄가 이제 나타났어요. 예전에는요, 친구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친숙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요, 죄가 왔는데 너 누구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걸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두 번째는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왕이 되어 가지고 나 자신의 마음을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휘둘리고 나는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요, 죄가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 지을 때 부담감으로 죄 짓기 어렵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1년, 2년 지나면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다음 장요. 자, 세 번째는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막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하러 갈 때 막 술 먹으라고 막 권하고 이러면요, 식기도를 길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식기도 길게 하고 막 표신하게 기도하고 막 아멘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회사 출근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거야. 저는 완전히 예수쟁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의의 병기로 나를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요, 자꾸 숨기고 이러니까 이제 막 테스트가 오는 거죠. 계속 아예 저놈은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드러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죠. 자, 7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이제 율법과 성화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해방이 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이제 율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시내산의 영역에서 이제 골고다의 산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전에는 율법에 끌려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인생,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아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억지로 질질 끌려 막 하면서 대하던 그 인생에서 그때는요, 하기 싫어도 무서워서 하나님 안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고 그 기쁨으로 내가 율법을 한번 도전해보고 율법을 해보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내 율법에 나를 복종하고 싶어요. 소원함이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자와 남편의 비유를 여기서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갈 수 있다. 그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죽은 존재, 아까 법궤 안에 처박힌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절규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나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성화가 안 된다. 오호라, 맞죠?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래서 나도 성화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힘들다, 얘들아. 나도 힘들다.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화는 안 됩니다. 정말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나 내려놓자, 편하게 살자. 뭐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면서 2년 3년 동안 쉬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이제 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맞기 전에 가야죠.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오기 전에 장원함으로 이렇게 돌리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요 절망했습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지만은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것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요 어떻게 하면 그 성화를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드디어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정답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님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 내 안에 이제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가 시작된다는 걸. 이거 전에 성화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화가 이제 진행되죠. 계속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마음껏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괴로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근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좀 막 쳐박아 넣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때 수동태로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화 그게 뭐라고요? 성화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주도권을요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피합니다. 막 싫어요.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네. 근데 그게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수동태로 끌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때마다 힘들면요 우세요. 울고 떼쓰고 어떨 때는요 화도 내고요. 주님 앞에 화도 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 A. 그 두 번째 앞에 있었던 그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님에 따라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화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이제 단계가 어떤 단계가 이루어진다? 세 가지 A, B, C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성화가 되는 단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나 버립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을 뺍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물을 다 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뽑아내고 물을 다 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다 채웁니다. 한마디로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바꾸게 합니다. 그 로마서에 지금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아빠를 해보라고. 하나님 아빠라고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원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데 율법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있을 때는 질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내 간섭한다 생각했는데 율법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 너무너무 친숙한 친밀한 아버지로 느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17절에서 15절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읽어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제 고난을 경험하지만요. 세 번째 이겨낸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만 이겨낸다. 성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 번째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성령님과 함께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제 자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요.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이다라고 여러분들 그 고난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감으로 이 고난 뒤에 올 그 성장된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성화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